니와 오늘은 육과 성도의 소망,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가요?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제가 신방한 청년 중에서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그 당했을 때 아주 뭔가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의식이 없다가 이제 그때 의식이 없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왔던 청년이 있는데 지금 또 떠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사회도 보고 뭐 통곡의 벽도 보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춘 거예요. 정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유대인들도 탔었고 관광객들 뭐 저희처럼 이렇게 관련된 분을 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에어컨도 꺼졌고 조명도 꺼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막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10분, 15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무섭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엘리베이터 그 벽을 막 두들기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 히브리 말로 막 외치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막 산소도 점점 부족해지지. 야, 그때 제가 진짜 죽다가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한 15분쯤 지나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그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 진짜 기억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왜 하게 되냐면, 왜 이게 필요하죠? 일단 저희가 뭐 죽음이라는 거 가장 큰 공포의 위험 속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데 영화들 보더라도 뭐 부활, 뭐 희생 부활자, 뭐 요즘에 뭐 좀비, 뭐 이런 죽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소생의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이제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거는 죽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은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계시는 모습.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자 여러분 들어가기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소생과 부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 허위설이라고 하죠.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도적질해서 도적설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걸 시체로 훔쳐놓고 마치 살아난 것처럼 사실은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훔쳐서 숨겨놓고 해놓고는 이제 마치 살아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된 이야기다 하는 이런 허위설 혹은 도적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기절설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뭐 채찍질로 맞고 또 십자가에서 그 양손 발이 막 박히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일시적인 기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 코마 상태가 와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어제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어느 한 여성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제 납골 땅으로 가기 전에 화장터로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때 갑자기 깬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일시적인 기절에서 다시 깨어났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바라고 원하면 그들이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신기루처럼 이제 그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환상을 봤다라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생애 동안 3년 그 기간 얼마나 동고동락했던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죽었으니 어떤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좀 열망하는 그 마음이 환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논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찾아봅시다. 네, 이러한 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조목조목 논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허위설에 관한 논박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보이셨던 분들이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 그 이후에 500여 명에 관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는 것이 성경에 11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모습으로 직접 봤다라는 자들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 그것을 단순히 거짓말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언으로 남아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용기가 있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치기 바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장롱에 막 꽁꽁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을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생각도 하고 살아있다고 말할 어떤 용기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돌무덤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장정 군인들이 16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한두 명이 존다는 것을 이해가 되죠. 16명이 한순간에 다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를 훔쳐온다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한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이제 거짓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의 소문을 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속였다면 또 그걸 또 말을 맞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성경적으로 분명한 논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사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형수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겨야 됐어요, 시체를. 보통 이제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죽지 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다리를 이제 꺾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허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을 그럼 또 왜 찔렀습니까? 이제 확인 사살의 어떤 의미인데요. 특히나 여기 찔렀을 때 이 성경의 표현대로 나오는 것처럼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몸속에 피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물이 70%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헌혈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혈청과 혈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혈하실 때 그 혈장 이렇게 뽑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죽으셔서 피와 물이 나뉘어진 상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심낭을 통과해서 피가 이제 쏟아져 나, 피와 물이 그래서 동시에 쏟아져 나왔던 것은 이미 죽었다. 특히 폐압이 너무나 높아져서 이제 물이 그곳에 차게 된 것이죠. 네. 네,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당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런 것을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부활에 관해서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은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건 저 사람이 똑같이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이 정말 보고 다 이 오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시간대도 계속해서 다른 시간대에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환상인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실제적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교리를 전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죽음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게 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질병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노쇠해서 이제 나이가 돼서 자연사라고 할까요? 사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과로사.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이렇게 사람은 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면 다 흙으로 바뀌게 되고, 또 요즘에는 화장터에서 다 태우게 되면 이제 흙, 먼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허무합니다. 허무하다. 두 번째. 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그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데, 근데 그 죽음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관해서 살펴볼 때 인간을 이렇게 두 가지 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가 육체와 영혼, 또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2분설과 3분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육체와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도 다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번, 인간은 1차적으로 죽으면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혼의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 번째 사망에서 누가 천국에 이를 수 있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네. 누가 두 번째 사망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네. 합니다. 자, 둘째 사망에서 살아나는 자들과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저주의 크기가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릴 때 그런 천국,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평화롭게 꽃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울지 않고, 네, 막 집이 막 보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는 네, 아주 부요한 곳으로 먹을 것도 많고.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정말 막 끔찍하게 용광로 막 불 막 타오르는데 막 사람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뭐 나태지옥 뭐 무슨 거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사람들이 막 다 막 사탄들한테 마귀들한테 막 고통당하고 하는. 나태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런 것처럼 평생 고생하고 있고 막 그런 곳으로 표현됩니다. 네. 어릴 때 저희 그 선생님께서 뭐 지옥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렇게 도저히 안 돼서 그 포항제철 용광로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를 보면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심하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여기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고통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좀 그 차이를 좀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헐고 그만큼 잘 먹지 못하는 삶. 부자는 늘 뭐 잔치가 벌어지고 부유로운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만 한 날 한시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완전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거기 영원한 그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그 지옥과 천국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부자는 그 어디에 거한다고 말하냐면 그 불꽃 가운데 막 있었대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한 곳이 바로 지옥이고, 또 육체적으로 평안이 있고 정말 육체적으로 안전한 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정신적인 그 고통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평안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받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영적인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보면 영적인 고통의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같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단절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은 그 평안함과 안전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 뭐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물 정말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자기 혀에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조금의 기쁨과 조금의 어떤 만족과 행복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 이 계시록에서는 이곳을 정말 그
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불에 우리가 데이거나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곳. 네.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 공포, 초조함인데 그 지옥은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굉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극치, 두려움과 고통이 최극치. 반대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하여튼 그곳엔 질병도 없고 어떠한 고통이 없는 행복함이 가득 넘치고 뿐만 아니라 빛이 가득한데 그 빛이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 우리의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옥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 죽고 싶다라고 해서 죽으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간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아무리 부활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불쌍한 일일 뿐입니다. 부활은 어떤 자가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그러면 첫째 사망을 맞이하지만 다시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아까 참여한 자라고 우리가 4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둘째 사망에는 첫째 사망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건데 육체의 사망. 네, 육체의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 영혼의 죽임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말 불쌍한 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기가 되면 가수원의 첫 번째 과일을 딱 딸 때 추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다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저는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돌아보기. 육체의 죽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을 증언하다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는 순교까지 당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최근에 영화 휴가 기간 때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 안에서 그 이관우 집사님이 암투병으로 죽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신자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고 성도들한테 힘을 주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되는데 단지 아쉽긴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자녀라든지 그러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독교의 힘이 저기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스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막막함, 관계에 대한 어떤 결핍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오늘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 같은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에서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형편에서 죽음과 같은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격려하고 좀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끝난 게 아니라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걸 끝났다면 그냥 우리의 죄가 그냥 없는 상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겠지만 완전히 승리하셨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낭망시키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에녹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어떻게 보면 승천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는 매일매일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죽음 같은 우리의 삶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유액지 청년들이 꼭 이 부활의 소망을 꼭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정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유액지 청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